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좀 돌아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갔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거기서 나를 경배하리라, 나를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 전했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단방에 거절하잖아요. 거절이 안 된다. 안 된다. 거절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절의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쉽게 말하면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실패를 한 거죠. 사실은 이 실패는 이미 다 예견된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모세에게 이미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가서 말하지만 바로가 그렇게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너가 말할 때 다 거절할 거야.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지만 자신들의 말이 바로한테는 씨도 안 먹힐 것이다. 그거를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안 돼! 라고 하는 그 거절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나오는 모세와 아론은 그래도 알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좋지 않죠. 무겁죠. 그런데 그렇게 들고 나왔을 때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현실이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겠다. 이 애굽에서 내가 건져주시겠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아주 자신있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애굽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아주 그렇게 크게 소리쳤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만 믿고 이제 우리가 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를 얻고 해방되겠구나. 다 이런 기대 속에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나와서 어떤 일이죠? 이 이스라엘이 겪는 현실은 뭐예요? 노역은 더 무거워졌어요. 더 괴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핍박은 더 심해졌어요.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면서 이전하고 똑같이 벽돌을 찍어내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그 바로가 뭐예요? 너희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쓸데없는 생각해서 그런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보면서는 모든 책임을 다 모세와 아론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이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로한테 거절의 말을 듣고 실망이 큰 채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까지 하니까 그런 말을 듣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거절할 것들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괴로움과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더 무거워지고 애굽의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는 모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괴로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그것이 조금 나중에 늦게 될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됐지.
그거는 모세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누구보다도 놀래고 누구보다도 실망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다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왔는데, 그러면 그냥 간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만한 그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 앞에는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이전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지 그것조차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죠. 모세가 더 실망이 크죠. 모세는 실망이 크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다 자기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책하는 거죠. 다 자기 책임 같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라. 바로한테 가서 또 얘기해라. 이 백성을 바로로 보내라. 또 전해라.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시 일어나서 주저앉았더니 모세가 다시 일어나서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미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옛날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발동하는 거예요. 또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6장 12절에 보시면 6장 12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얘기해요. 길게 얘기했지만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라고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 못 갑니다. 이렇게 주저앉아요. 이렇게 실망하며 힘없이 주저앉아버린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 사실 7장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6장 12절 6장이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사실 우리 역사적인 내용과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아요. 이어지지 않죠. 후대에 첨가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다시 6장 28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6장 28절부터 7장 5절까지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내가 너한테 아론을 붙여줬지 않았니? 너는 말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내줄게. 너에게 힘을 줄게.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또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7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아무튼 모세와 아론이 실망하면서 주저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바로한테 찾아갔어요. 바로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 백성을 보내라. 근데 그때 바로가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맨 앞에만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합니까? 이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이라. 기적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럼 왜 기적을 행하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시험해보겠다. 네가 말하는 애굽에는 애굽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살아있는 건지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보겠다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시험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적을 보여라. 기적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시험해보고 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럼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그럼 믿을만 하면 믿겠다, 그래서 기적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완강하게 거부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럼 살아있다면 내가 나도 믿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적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트집잡으러 가요. 모세와 아론을 비난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난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기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꼬투리 잡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세와 아론을 더 공격하려고,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기적을 행하지 못하면 바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네 신은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기적을 보여주면 뭐라 그럴까요?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완강하게 그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만 하지 무엇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가 기적을 요구하는 이 모습이 생소하지가 않아요. 생소하지가 않아요. 뭐하고 오버랩이 됩니까? 뭐가 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바로가 왜 기적을 행해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물어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예수님 정말 믿고 싶어서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바로가 요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믿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전 벌써 예수님을 믿었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해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이거 누가 해야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표적이 아니죠. 그래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와 똑같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트집 잡을 게 뭐가 있나, 흠 잡을 게 뭐가 있나, 그거 찾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바로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론이 지팡이가 그 뱀이 됐는데 그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잡아먹어버렸어요. 그 놀라운 일을 또 일으킨 거예요. 그거를 보고도 바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완악한 악이 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해요. 뭐 다른 거 없냐? 뭐 특별한 거 없냐? 이런 걸 찾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여줄 새로운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뭐 놀라운 성령이 임하셨고 뭐 사람들이 쓰러지고 뭐 이빨에 뭐 아말감이 뭐 금으로 변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까? 그 끊임없이 사람들이 새로운 기적을 요구해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적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것 보여주십시오.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선포.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교회가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면 보여줄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다른 것은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기적이 없습니다. 색다른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단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실 너무나 평범합니다. 사랑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하지 않죠.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기적의 핵심은, 모든 기적의 기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 같고 진 같고.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사랑이 없고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없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저 시끄럽기만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행하려고 합니다. 사랑 없이 다른 기적들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사랑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뜨거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죠.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적이 없어요. 오직 사랑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까? 기적을 보여줘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공포되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하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 기적을 있게 하는 이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떤 기적도 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것은 바로 그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헌신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서 보여질 때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도, 그 거룩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기적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냐? 뭐 대단한 것도 없냐? 보여줘라. 기적을 보여줘라. 이런 세상의 요구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기적, 섬김의 기적, 또 헌신과 희생의 기적, 나눔의 기적, 이런 기적들을 보여서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검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소문나지 않고 사랑으로 소문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보여져서 그저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 사랑이 기적처럼 세상 가운데 증명이 돼서 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구나, 아 정말 교회 다니더니 정말 저 사람 변했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기적을 이루고 우리 검은교회가 사랑으로 기적을 이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바다 305장